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와 주시고 우리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또 행복한 일, 불행한 일들을 만나죠.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계획된 일들도 만나게 되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왔는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자녀 문제는 풀리지 않고 관계는 꼬여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돌아서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산악지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완벽한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막다른 골목 역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홍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삶을 읽어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읽어내고 계십니까? 삶이란 단순히 여러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연속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을 앞에 두고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읽어냅니다. 각자의 관점이 달랐고 그 관점이 각자의 결론을 정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곧 믿음이겠지요. 먼저 세상을 읽어내는 바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품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갑자기 진로를 바꾸라고 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들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다바르는 단순히 말하다, 설명하다,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바르는 이 말이 반드시 실행이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강하게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아십니까? 열려라 참깨는 알리바바와 이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에서 보물이 있는 동굴의 문을 열어주는 주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굳건한 보물 동굴의 문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가 돼서 TV 켜줘, 에어컨 켜줘, 문 열려 하면 어느 정도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려라 참깨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야 그쳐라 한다고 비가 그쳐집니까? 파도야 잠잠해져라 한다고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바람아 멈추어다오 해도 멈추는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다바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현실을 움직이는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게 된 곳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히롯의 앞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이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딘지는 잘 몰라도 그 땅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지정학적 구조는 분명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좌우에는 절벽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지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문제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지만요, 어떤 고난은 순종 때문에 찾아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가 이끌어낸 자리였습니다. 즉, 지금 방향을 지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홍해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뭐의 결과였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막다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가 됩니다. 이때 바로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하리라. 여러분, 아득하다, 이 말 되게 신기하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부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방향을 잃고 헤매다, 갈피를 못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다가 스스로 덫에 걸린 어리석은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동화되던 쥐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고요. 가장 빠르고 쉬운 길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해변길이라고 불린 지중해 연안의 도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의 가장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길입니다. 가장 빨라 보이고 해안길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쉬운 길이었죠. 애굽의 동북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국제 해안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 길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이미 애굽 군사의 요새들이 질배했고요, 블레셋 족속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맞닥뜨리는 전쟁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더 길지만 더 험해 보이지만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런 길로 보였던 겁니다.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해?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가?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읽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약속을 따라간다고,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읽어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바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조언을 건넬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나의 착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 나오는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바로의 눈으로 세상을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세상이 계산해내지 못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읽어냈을까요? 8절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고 있었습니까? 담대히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원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손을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골 넣으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우와 하면서 손 들지 않습니까? 뭔가 용기, 희망, 꿈, 자신감이 있을 때 손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승리의 손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희망차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언제 상황이 달라집니까? 10절이 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문제의 시작은 정확히 한 지점, 즉 눈을 들어 본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로의 전차를 보았던 겁니다. 문제를 보았던 것이죠. 어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600대의 전차, 기마병, 그리고 무장한 군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팩트였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순간 손을 들고 담대히 가던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희망에 차있던 손이 내려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11절에서 이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죠. 그들이 본 것은 바로의 전차였습니다. 애굽 군대였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읽어낸 것은 자기들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죠. 2%의 위험 가능성을 98%의 확실성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내게 리허설하게 만들지요. 결국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려낸 이야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우리의 영적 고아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보호해 주실 아버지를 잃은 자녀가 느끼는 공황 상태, 그 감정적 고립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렌즈로 지금 삶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에 답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죠. 기도하면서 온 길인데 왜 막혀 있냐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부르짖기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렌즈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면 되겠지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홍해는 여전히 앞에 있었고요. 바로의 전차는 여전히 뒤에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단순한 도움이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어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라는 것,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세의 선언은 단순히 좀만 기다려, 조금 있다가 홍해가 갈라질 거야 라는 이런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그분의 구원을 목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아직 보이지 않는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오모리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곳인데요. 아마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 잘 몰랐던 분들도 아오모리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사과 이름이잖아요. 사과 이름. 옛날에 유명했던 사과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아오모리가 세계적으로 사과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991년에 일본 북부에 있던 이 아오모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망연자실한 농부의 눈에는 온통 바닥에 나뒹 거는 수천 개의 사과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과가 그렇게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부의 사과는 끝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낙심하지 않고요,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사과를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일본에서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시험에서 낙방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뭐가 됩니까? 합격하는 사과. 우리로 치면 엿이 되는 거죠. 합격엿처럼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서 이 사과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받고 손해를 많이 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태풍이었지만요,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과만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은 사과를 보았죠. 현실은 같았지만 해석은 달랐고 결과도 달랐던 겁니다.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지요. 바로의 전차를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 위에 세울 것인지 소망 위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사실은 바로를 향한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갇혔다라고 판단하게 만드시고 그가 추격해 홍해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힐 위협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 곳이 사실은 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다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마침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이죠.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홍해가 한 번에 완벽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화 10개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의 장면처럼 홍해가 단번에 장엄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풍이 밤새 불어와서 조금씩 바닷물을 밀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야 했던 겁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여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새 무서운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전차 말굽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그 거센 동풍이 자기들을 삼킬지 아니면 바닷길을 열어낼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바람을 맞고 있었던 것이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뒤집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 끝까지의 길이 다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의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깊고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이미 다 통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완성된 길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여전히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도 들려오고 바람도 여전히 거셉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쉽지 않죠. 동풍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길을 열고 계십니까? 그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 더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이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가 그 힘을 회복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전차들과 기병들을 덮으니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중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요 늘 홍해가 갈라진 것에 주목하지만 이에 못지않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삼았던 세력, 그들을 채찍하던 손들, 그들을 비웃고 추격하던 바로의 애굽 군대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28절의 마지막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종결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평생 다시 애굽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닫으신 겁니다. 그 과거가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목소리들,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실패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문을 닫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두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과거의 두려움을 느꼈던 방식대로, 과거의 실패가 남긴 자아상 그대로 새로운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가다가도 결국 그 과거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소고를 손에 들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애도를 마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탄식이 아니라 노래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홍해를 반드시 닫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갈 수 있었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로 뛰어들거나 바로의 군대에 항복하거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던 제3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 보이지 않던 길, 세상도 이스라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 앞이라는 막다른 곳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죠. 바로가 추격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함정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갇힌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질 무대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은 막히고 좌우도 없고 뒤에는 무언가 계속 추격해 오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제3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부는 방향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굳게 서 계십시오. 밤새 부는 바람이 무섭더라도 뒤에서 쫓아오는 말바굽의 소리에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거의 홍해를 닫고 새로운 찬양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했던 과거의 목소리들이, 그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추격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읽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여시는 그 제3의 길 위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